이제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제 약정서인데요. 지금 받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이걸 받으시고 약정서를 내시면 뭐 강제적으로 댓글 부대를 하라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김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예. 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SNS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에서 외치는 것만큼이나 사이버에서 외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기사를 보지 않고 그 기사 밑에 댓글을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보고 나도 판단이 안 서니까 댓글을 보고 그 판단을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댓글을 잘 달고 우리가 바른 길로, 물론 기사를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자가 직접 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기자 수업 받으시고 기자가 다 되시면 제일 좋습니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댓글을 우리가 달고 바른 길을 안내하는 도구로 너무나 중요한 약정서 같아서 먼저 광고를 해드리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반드시 지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은 곧 그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인하여서 승리하실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날 이때까지 아주 대대적으로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동성애 반대 포럼을 할 수 있음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포럼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국가로 굳건히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에 칭찬받는 나라로 민족교회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전 오누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합신에서 공부를 하신 이재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참 친근하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제 강의 1강을 들으신 분 좀 손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심화학습을 할지 1강을 예, 그러면 안 들으셨다. 어쩌을까?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1강을 들으신 분들은 지금 더 심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안 들으신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럴 땐 약간 섞어서, 예, 사실 섞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제가 조금 속력을 붙여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을 붙인다더니 너무 해도 너무하네, 너무 빠르다. 그러면 좀 손을 들어서 느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위에서 넘겨주시는 분이 오늘 저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PPT를 치면 한 장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뒤에 또 강사님이 계신 것 같던데.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럼 이걸 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 위에 군화를 신고 있는 신부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동성애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이었는데요. 이제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한국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지켜내는 운동. 그래서 구제와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어떤 사역의 일환,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저격하는 사격 있죠. 악을 무너뜨리는 사역들, 악법을 저지하는 사역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구축되고 있고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동대위가 교회에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동성애 대책위원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고 있고요. 동성애의 뜻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동성 간 성애입니다.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것을요, 동물성애라고 합니다. 시체와 성관계하는 걸 시체성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성애가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이 동성애라는 것, 이성애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애, 섹슈얼러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고 백부장이 아픈 부하를 사랑하고 이건 동성애가 아닙니다. 동성애란 호모섹슈얼러티, 동성간 성관계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 가지고 왜 그래요? 라고 댓글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데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 성관계의 종교가 아닙니다. 호모섹슈얼러티를 반대합니다. 남자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교합한 같이 남자와 남자가 교접하지 말지니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성성애, 즉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고급한 사랑과는 맞지 않다.
이것은 성관계다, 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은, 동성성애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라는 단어로 미화되어 있지만 원어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엄연하게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간 성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 이런 단어를 아실 겁니다. 그죠? 이러한 건 앞글자만 따서 LGBT라고 하는데요. LGBT는 동성애자 인권연대들의 이제 대명사죠. 그래서 이제 요즘엔 또 미화시켜서 성소수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WSW, 여성 간 성관계자, Women who have sex with women의 약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들어가 보게 될 여성건강국이나 질병관리본부에 나오는 레즈비언의 정의입니다. 게이의 정의는 남성 간 성관계자입니다. MSM. 그러니까 이런 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남자끼리 사랑하는 게 뭐가 죄예요? 이런 질문도 답을 못해요, 지금. 이 게이란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자입니다. 성애 또는 성적인 이끌림을 남자에게 받는 자인 것이죠. 저도 우리 동네 아줌마들을 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곡해시켜서 여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이끌리는 걸 가지고, 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물타기를 자꾸 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성관계 이꼴 사랑 같은 거라고 자꾸 아이들에게 호도합니다. 그래서 10대들에게 사랑은 중요한 거야. 얼마든지 성관계 해라. 그게 인권이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 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10대의 성관계할 인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인권조례를 잠깐 얘기를 좀 심화학습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미성숙한 10대들의 그릇된 욕망까지도 인권이라고 미화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인권, 예, 대드는 것도 인권, 성관계하는 것도 인권, 내 멋대로 옷 입는 것도 인권, 두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인권.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무질서를 유발하는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법이 인권을 빙자한 법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예, 이제 PPT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영국 보건국은 남성 간 성관계란 구강이나 학문으로 성관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하면 일찍 빨리 죽습니다. 24년 정도 빨리 죽습니다. 이 덴마크와 노르웨이 같이 동성 결혼이 가능한 나라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게이 건강 위주로 보지만요. 예, 배설기관을 그릇된 용도로 쓴다든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예, 도둑질을 한두 번 할 때야 즐거움으로 하지만 계속 도둑질하면 그 사람은 자괴감이 일어나고 자책감이 일어나고 죽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정상적인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무조건 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동성애 반대 일을 하게 되는 것도 그겁니다. 저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죄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회개의 기준도 그거죠. 제가 죄를 짓고 났을 때 이걸 왜 회개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저질렀으니까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동성애 옹호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은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뭐 살인, 도둑, 간음 이런 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인권이라고 더 씌워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법으로 법제화시키고 50개 주 중에서 32개 이상의 주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9,200개의 관공서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키느라고 교과서를 바꾸고 공문서를 바꾸고 각 부처의 지침서를 바꾸고 잡지를 바꾸고 책을 바꾸고 드라마를 바꾸고 영화를 바꾸고, 예, 모든 참고서를 바꾸고 일간지를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은 범죄다라고 하는 이 법은 헤이트 크라임 로라고 보통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법이 통과된 주들은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지키느라고 더욱 과잉되게 이제는 동성애는 인권이다라고 말하기 바뀌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휴먼 라이트, 인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퀴어 축제를 인권 축제인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문제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성경책은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레위기, 신명기, 로마서, 유다서, 고린도전서, 창세기, 욥기서, 디모데전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입장은 신구약에 걸쳐서 동일합니다. 예, 이건 뭐 시민법이 아닙니다. 레위기 시대에 잠깐 지켜야 되는 조항이 있고 그런데 도덕률로 남아있는 건데 이게 이제 죄라고 말하는 거는 인권 혐오라는 거죠. 성경책이 인권 혐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 혐오. 왜 성경책이 인권 혐오냐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니까.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고린도전서 굉장히 인권 혐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동성애를 가지고 뭐라 그러지? 하나님은 인권을 혐오하는 존재시구나. 이 성경책은 교과서가 개정되듯이, 교육부 지침서가 개정되듯이, 가정통신문이 개정되듯이 개정되라.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나라법을 따라라, 제발. 교인들도 나라법을 따라라.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성경책은 불법 서적이다 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이 일찍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들은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라는. 그래서 성경책이 불법 서적이라는 거 서명운동하세요. 밑에 보면은 탄원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서 동성애 혐오 금지법을 어기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 발간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책이 불법 서적인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하지만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미국에서 동성애하고 있는 사람이 2% 정도 되거든요. 그 2%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2%를 지켜낸다고 그들을 감싸주느라고 만든 차별금지법은 100%의 국민을 옥죄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받는 존재는, 유일한 고통받는 존재는 모든 죄의 기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죄라 그랬으니까 동성애는 죄야 라고 원색복음 그대로 믿는 자들은 근본주의자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 처벌받고 감봉, 해직, 또는 퇴사 권유를 받고 직장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했다고. 근데 혐오 발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동성애 문제 하나를 가지고 성경책 전체를 불온화하려는 틀린 구석이 있는 성경책이다 라고 만들려고 하는 성경 불법화 운동의 근거가 되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진 다양한 종류의 법입니다. 영국에는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고 유럽은 뭐 언론 자유 침해 금지 뭐 이런 법으로 통과. 너무 좋죠, 제목이. 그죠? 다. 미국은 혐오금지법,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이름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는 국가인권위법 2조에 이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법을 관계 법령으로 하고 있는 모든 하부 조직의 법들, 지자체 조례들은 지금 심각한 동성애 옹호 조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그건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성애는요, 단 하나의 지식을 동성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면은요, 동성애는 타고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또는 동성애자였던 해머 스스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는 논문을 93년도에 썼었는데 그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동성애는 타고나는 거라는 거짓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동성애 유전자 없다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유전자가 자꾸 있다, 타고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실수했다. 인간이 실수하신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다. 동성애 유전자 만들어 놓고 죄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동성애 유전자 없다. 있으면 말해봐라. 여러분들이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동성애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죄죠, 동성애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오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동성애자 만들었다는. 자,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심학습을 이제 요 시간 이후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조 변호사님이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잊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동성애 심학습을 앞으로 꾸준히 일주일에 1시간씩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안방에서 하실 수 있는. 그게 뭐냐면 CTS에서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50분씩 계속 동성애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생겼습니다. 정규 프로는 처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벌써부터요, 동성애 옹호 언론들이 막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라고 막 악플 달고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안 봐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몇 번 안 나갔는데 굉장히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CTS 동성애 반대 프로그램 톡톡포유 없애라고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의 위력을 알거든요. 이게 6개월, 1년 계속 매주 1시간씩 기독교 방송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이러다가 일반인까지 보는 거 아니야? CTS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 총포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7시 20분, 예, 볼 수 있도록 교회에 많이 좀 광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일반인이 봐도 동성애 정말 안 좋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보건적인 문제들. 예, 그래서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예, 인권보도 준칙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만 TV에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근데 과감하게 인권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고 사실 CTS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기자들에게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D들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인권보도 준칙을 어겼네 어쩌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고 당당하게 인권보도 준칙이 굉장히 악한 준칙입니다. 동성애자와 에이즈를 연관지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자협회에 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계속 PPT로만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동성애자들이요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2%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0.3% 정도, 0.14에서 3% 정도인데 미국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해보니까 레즈비언과 바이와 양성애자, 즉 동성과도 이성과도 다 성관계하는 자들까지 합쳐서 2.3%가 예, 동성애자입니다. 일단 동성애자들은요 오늘 게이 건강 위주로 봅니다. 항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대변을 저렇게 쏟아내는 거죠.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여자 역할을 하는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45%는 항문 변실금을 한다는 겁니다. 예,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동성애자들이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배나 항문암에 많이 걸리고 구강암에도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몸을 그릇된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간염에 또 많이 걸립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간염에 많이 걸리는 이유는 대변이 나오는 곳으로 성관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우리의 청년들에게 해주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가 안 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평소 때 이러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실질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A형 간염은 대표적으로 대변 친화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 항문을 만지는 습관이 있다든지 또는 대변을 보고 나서 손을 안 씻는다든지 또는 대변을 거름을 주고 그 상추를 잘 안 씻어 먹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병인데 왜 이게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많은지는 이해가 가시죠? 배설기관으로 성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변이 입으로 들어와서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인 이질에 많이 걸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질은 피설사를, 혈변을 보게 되는 대표적인 무서운 설사병입니다. 항생제가 발견되고 나서 사라진 병인데 이게 1999년부터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이질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상하다. 이질은 사라지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도쿄, 샌프란시스코, 런던 등 몇 나라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몇 도시에서 그 도시에 이질이 다시 돈 이유가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관계 때문이라는 게 보건당국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 트랜스젠더들 동성애자들의 건강은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따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간염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게 남성 동성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요, 정말로 간염에 많이 걸립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E형 간염에 다 많이 걸리는데, 특히 A형 간염의 경우 무서운 게요, 손잡이를 통해서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를 좀 공부하다 보면은요, 바이러스 중에서요, 입으로, 구강으로 옮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잡이 같은 걸 공유하고 그 손으로 입에 닿거나 이제 뭐 음식 먹거나 하면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잘 씻어야 되죠. 그리고 손잡이 같은 거 만지면 그 손은 반드시 오염됐다고 봐야 됩니다. 대변율에 세균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에이즈 같은 건 그렇게 옮지 않습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이 만진 손잡이를 내가 만지고 내 입으로 들어갔다고 에이즈 걸리지 않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피 대 피 감염입니다. 피 대 피.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피가 내 피로 직접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A형 간염이라든지 이질 같은 거는 손잡이 공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남성간 성행위를 하는 자들이 많은 곳에 나도 더불어 살다 보면 에이즈에 걸린다는 보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A형 간염도 그렇습니다. A형 간염이 왜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요주이냐, 이게
다이렉트하게 대변이 입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그들의 손가락, 핑거라고 되죠. 손가락이 오염돼 있고 손톱 밑이 오염돼 있고. 물론 우리 손톱 밑도 더럽습니다. 손톱을 그래서 좀 짧게 깎아야 되죠. 그런데 이게 배설기관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된다는 거, 더 많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미국 보건당국이나 유엔은 에이즈 환자들도 걱정하지만 간염에 많이 걸리는 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간염이. 그래서 남성 동성애자들, 여성 동성애자들이 아까 24년 빨리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간염이 굉장히 남성의 경우에 심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에이즈에 많이 걸립니다.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요, 피 대 피 간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수혈로 에이즈에 많이 걸릴 것처럼 착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혈로 에이즈에 걸리는 일이 2006년도를 끝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걸린 사람은요, 1985년, 즉 86 아시안게임 하기 1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나왔습니다. 남성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85년도에 에이즈 환자 1호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5,000명 정도가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한 3,000명 정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 15,000명 중에서요, 남의 에이즈 걸린 피를 잘못 수혈받아서 에이즈 걸린 분이 46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99%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에이즈 걸렸다 하면 다 남자입니다. 남자들은 에이즈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겠죠. 남성 간 성관계로 에이즈에 옮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성관계로도 에이즈가 옮을 수는 있지만 남자들끼리 성관계가 훨씬 위험합니다. 배설기관을 통해 하기 때문에. 그 여수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그 여수 에이즈 사건이 유명합니다. 한 여성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로 그 매춘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에이즈에 걸린 몸으로 매춘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남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2, 3개월 동안에. 그러고 나서 찔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수에다가, 시에다가. 제가 남자와 성관계했습니다. 그 남자들 빨리 피검사 받으라 그러세요. 절반 정도는 내가 콘돔 쓰자고 해서 콘돔 썼는데 나머지 절반은 콘돔을 안 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수시가 보건소가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여수에서 에이즈 걸린 여자, 요렇게 요 여자랑 성관계한 남자들을 빨리 앞으로 나와 피검사 받아라. 300명 정도가 했다. 그래서 여수시에 6,000명의 남자들이 몰려갔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그 여자랑 잔 것 같소. 이러면서 내 피를 뽑아주시오. 내가 바로 그 남자야. 막 그러면서 몰려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한국이. 그런데 이제 몇 명이 에이즈에 걸렸느냐. 결국 다 검사를 해봤더니요. 0명, 제로가. 그죠? 그 여수 에이즈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난 게 그겁니다. 이 여자분은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때는 피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요. 피 터지는 성관계를 해야 에이즈에 걸리거든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정액이 상대방의 혈관 속으로 들어가야 걸리는 병 아닙니까? 피부에 묻는다고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에이즈가. 그래서 이 남자 간 성관계로 에이즈에 주로 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에이즈 걸렸다 하면 다 남자입니다. 재작년에 걸린 신규 에이즈 환자 1,100명 중에 96%가 남자였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누굴까요? 아까 그런 율랑녀일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율랑녀들이 주로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남자인지 모르고 결혼한 여자들 있죠. 희생된 여자들이죠. 우리나라는 남자와도 성관계하고 여자와도 성관계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낮에는 멀쩡하게 있다가 밤이 되면 이태원을 들락거리는 양성애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창궐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게이 캔서라고 불렀습니다. 게이들이 걸리는 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입에 곰팡이가 쓸고 기도에도 식도에도 곰팡이가 쓸고 결핵이 생기고 폐렴에 걸리고 카포시 종양이 얼굴까지 올라오고 쉴 새 없이 대상포진, 바이러스성 질환에 시달리고 아무 치료도 안 하고 놔두면 몸에서 버섯이 자라는 이 무시무시한 병은 이름도 없이 게이 캔서라고 불렸습니다. 게이들 위주로만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올마오일이었죠. 그러나 아직도 미국은 가장 많이 에이즈에 걸리는 게 1위가 남성 동성애자, 백인 남성 동성애자, 2위가 흑인 남성 동성애자, 3위가 히스패닉 남성 동성애자. 그러니까 미국에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7, 80%가 게이입니다. 어떨 때는 72%, 어떨 때는 81% 그렇게 나옵니다. 미국 전체 인구 중에 게이는 2%도 안 되는데 에이즈 환자 모여 그러면 그 중에 80%가 게이라는 아주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15,000명 에이즈가 발생했고 3,000명 정도는 돌아가셨는데요. 12,000명 정도가 에이즈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전체 인구가 6배 정도 많은 3억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에이즈 환자는 6배 많은 게 아니라 100배 넘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중에 10,000명 정도 에이즈 걸렸으니까 미국 3억 인구 중에는 6만 명 정도 에이즈일 것 같은데 130만 명이 넘게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이 심각한 거죠. 미국 10대들의 에이즈 94% 정도는 동성 간 성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동성애. 남자끼리 성관계하면 보응을 받는다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10대들이 성경을 만홀히 느끼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펴놓고 가르쳐야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면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보응받는 일이라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한번 보자. 질병관리본부에 보니까 남성 간 성관계자들이 에이즈와 A형 간염 등에 많이 걸렸구나. 이게 보응이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알아들을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라든지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 보건복지부가 내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약값은 나라가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적게는 100만 원, 좀 불어나면 300만 원, 죽기 직전에 아주 상태가 안 좋아진 에이즈 환자는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에이즈 약값을 나라가 다 주는데요. 1,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간병비, 입원비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나라가 다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는요 모두 무료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건 아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일반인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할 거면 한국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미 약값은 모두 나라에서 지불해주고 있고 진료비도. 그리고 10대들은 이게 자꾸 인권이라고 배우니까 학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남학생 중에 15.4%가 학문을 팔고 있다. 바텀 알바를 하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여가부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집을 안 나가야 됩니다. 일단 집 나가면 학문을 파는 것이죠. 잘 데가 없으니까 기니 아저씨를 돈 주고 몇만 원 주고 너 학문 대줄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대들은요 원래 에이즈가 없었는데 저렇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0대들은 85년에도 제로, 86년에도 제로, 87년에도 10대들은 에이즈에 안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에이즈는 99%가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10대들이 무슨 성관계를 합니까? 학교나 다니는 거지. 그런데 지금 10대들은요 성관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지나쳐서 저렇게 에이즈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관계인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남성 간 성행위가 또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병에 많이 걸리는 게 이제 남성 동성애자들입니다. 매독, 미국 매독의 75%다 게이들이 걸린 겁니다. 임질, 거의 미국 남성 동성애, 예. 그건 이제 런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의 혈액은 안 씁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간염에 걸리거나 매독에 걸리거나 에이즈에 걸리거나 너무 병에 많아서 이것도 뭐냐? 이거는 우리나라 적십자사가 남자가 헌혈하려고 차에 탔을 때 헌혈차에 들어갔을 때 저기 잘 보시면 보이죠? 아 작군요 화면이.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 성접촉을 한 경우는 피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1년 안에 남자와 성관계한 적이 있니? 그럼 피 주지 마. 우리 안 받을래. 내려. 이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년간 금지시키지만은요. 벨기에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여러 나라들은 죽을 때까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남성과 성접촉한 적이 10년 전에 있는데요. 그래도 피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인 거죠. 1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는 관대합니다. 피를 그냥 거의 다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십자사가 열심히 이제 보건당국이, 혈액당국이 열심히 에이즈 피를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중 삼중 고통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동성애자들은 많이 자살합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25배 정도 더 많이 자살한다든지 자살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병이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랭크 박사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1대1로 일일이 상담을 해봤더니 그들의 자살감은 꼭 차별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건 좀 우기는 거다. 상담을 해보면은 차별 때문에 자살한다기보다는 에이즈, 성병, 학대 이런 그들 안에 있는 독특한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이 자살하는 거다. 동성애자들이 자살 안 하려면
동성애를 끊어야 자살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CTS 나가서 얘기해서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쯤에 방송 나갈 텐데요. 이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10대들은 자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이성 간 성관계를 경험했던 청년보다 더 많이 자살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성 간 성관계를 한 10대들은 아마 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많이 가질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청년의 때에, 미성숙한 때에 성관계할 인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릇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실제로 10대 때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자궁경부암에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궁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동성애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느냐? 우리나라는 성교육 표준안,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이런 건 둘째 문제고요. 성이 여성, 남성, 제3의 성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초안에 여성과 남성이라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완성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3년부터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교육부에서 웬일로 감사하게 14년부터 계속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세종시로 불러주셔서 저는 대놓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인데 세종시에 가서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신 교수님도 같이 하고요. 그랬는데 마침내 작년 7월 15일 공개공청회 때 여성정책연구원 공개공청회 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공개공청회 때 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 기사가 왜 저를 저렇게 씹냐, 동성애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왜 저를 저렇게 씹냐, 국회를 빌려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포럼을 열었던 자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차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연합 대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별말 한 건 아니고 무슨 말을 해서 저렇게 제가 욕을 들어먹냐면은요, 동성애 옹호 진영에서 옆에서 막 식은땀 닦으시는 분 보이시죠? 제가 무슨 발언하는데 전날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요, 성은 여성과 남성이다. LGBT, AIQ, SFP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타고나는 게 아니다. XX 이건 여성의 염색체, 남자는 XY. 그 외에 무슨 염색체가 또 있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은요, 이날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공청회 때. 교인들은 꼭 이런 자리에 안 와요. 요만큼만 앉아 있어요. 좀 오라 그러면 오셔야 됩니다. 이제 공청회 때 아시겠죠? 힘들어요. 동성애 옹호하는 진영요 쫙 저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패널 중에서 동성애를 언급하면서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 옹호 모조리 빼야 된다 이 발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겠어요? 그러니까 씹어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동성애 죄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제가 그날 띄웠던 PPT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염색체와 호르몬으로 가지고 얘기해보자. 도대체 왜 성교육 표준안에 여성, 남성, 제3의 성이라고 적어야 되냐? 교육부는 여성과 남성이라고 잘 적어놨습니다. 초안에. 근데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등 동성애 옹호하는 단체들이 교육부에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의견서를 낸 거예요. 여성, 남성, 제3의 성 여러 가지 성이라고 적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5일 내내 여성, 남성, 제3의 성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었던 그 교사와 같은 교실에서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 교회 안 나옵니다. 지금 캐나다가 그래요.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이 그런 교육하거든요. 여성, 남성, 제3의 성. 여러 가지 성이 있다. 패밀리 트리를 가르칩니다. 레즈비언 부부, 게이 부부, 트랜스젠더 부부, 헤테로섹슈얼 부부, 양성애자 여러 가지 부부가 있다. 다양한 성이 있다. 넌 어떤 성으로 살아갈 거니? 이 교육을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 교육은 초등학교 1, 2, 3학년 이전에 완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7학년이 되면 학문 성관계 당위성과 테크닉을 배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캐나다가 차별금지법을 지키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은 차별금지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을 여자와 남자만이라고 말하면은요, 다른 성에 대한 차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에서 나오는 가정통신문은 mother, father이라고 적으면은 위법한 겁니다. mother, father은 뭡니까? 여자, 남자를 근거로 한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parents 1, parents 2 이렇게 적어요. father, father일 수도 있다. mother, mother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캐나다는 그렇다 쳐요. 차별금지법이 대대적으로 통과됐으니까. 이걸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남성 여러 가지 성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강력히 아니다. 이게요, 아담과 하와를 안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여자와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꼭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신랑과 신부로 많이 설명하죠.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설명할 때도 아내와 남편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이 그 대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걸 이제 흐트러 놓겠다는 겁니다. 이 구조, 근본적인 구조를 깨겠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런 이 대립항을 깨겠다는 거죠. 대립항을 깨는 게 무질서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대립항을 깨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자와 남자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감을 가지는 거예요. 동성애 옹호자들은. 또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 사춘기가 되면은 여러 사람들, 즉 동성과도 끌릴 수 있다, 이성과도 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달라고. 하여튼 100가지가 넘는 부분에서 우리랑 부딪혔습니다. 동성애 옹호 진영은. 그러니까 교육부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는 반대하죠. 저쪽은 찬성하죠. 근데 교육부 공청회 때 저는 대놓고 반대를 했는데요. 어쨌든 좀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안 좋은 언론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안 좋은 기사가. 근데 어쨌든 그 공청회 끝나고 나서 그래도 수는 적지만 이쪽에 조금 앉아있던 교인들이요. 그래도 화력이 좋잖아요. 수는 적어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질문 시간에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사실 저는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하는데 죽을 맛이더라고요. 패널이 그렇게 많은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 꽉 차 있으니까 동성애 옹호 진영만. 그래서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이 상황인가 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과감하게 얘기했는데 그 과감하게 얘기했다는 게 딴 거 아니라 성은 여자와 남자이며 동성애 하면 어떤 병에 걸리는지 아까 보여드렸던 PPT 있죠. 그거 쫙 다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매독, 에이즈, 성병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부들부들 하고 있는 거죠, 막. 그래도 어쨌든 동성애 반대하시는 몇 분들이 앉아 계셔서 그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질문 시간에 거기 동성애 옹호하는 교육했던 A 성문화센터장 이 땡땡씨 일어나세요. 답변하세요. 우리 애들한테 여성, 남성, 제3의 성이라고 가르치라고 의견서 냈습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거기 땡땡땡씨 말하세요. 김지한 약사가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 사춘기가 되면은 동성끼리도 끌린다고 그렇게 성교육 표준안에 적으라고 교육부에 의견서 냈습니까? 카메라로 다 찍고 있는데. 그래가지고요. 동성애를 옹호하던 패널들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날. 그리고 이 강단 내려와가지고요. 뺑 둘러싸였어요, 학부모들한테. 대답하고 가라고. 와, 기독교인 학부모 대박. 예, 그래가지고요. 이걸 교육부가 다 본 거예요. 이쪽에 앉았었거든요, 교육부가 다 본 거예요. 아, 동성애 옹호를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 학부모 드세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어쨌든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막 계란 세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동성애 옹호 진행이 너무 많아서 아무 계란 세례 안 받고 집에 잘 갔어요. 저건 또 우리가 뭘 놓고 싸워야 되느냐. 질병관리본부 앞에서 왜 트럭을 빌려서 저 발광을 제가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를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좋게 말했습니다. 의견서를 가지고 가서. 동성애가 에이즈 유발한다는 거 적어달라. 일본도 적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에이즈 유발한다고. 미국도 벨기에도 굉장히 영국 굉장히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에이즈가 아무것도 아닌 병인 것처럼 그리고 동성애하면 에이즈에 안 걸리는 것처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다가 안 돼서 1인 시위를 들어갔습니다. 4개월을 학부모 저희 단체에서. 이번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4개월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끼리 말로 일사병 조심하십시오.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쓰러지면은 인근에 병원 없습니다. 막 그래가면서 했습니다. 근데도 안 고치길래 결국에는 대규모 시위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 모여주시오. 그랬더니 전국에서 500명이 몰려와가지고요. 오송시 생기고 제일 시끄러웠대요, 전날. 그랬더니 이제 들어오래요. 드디어 전날은 센터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조금 고쳐주더라고요. 에이즈는 치명적이다. 조금 이런 식으로. 그러나 아직도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 행동이라는 걸 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동대위가 해야 될 것들은 그런데 전화를 해서 홈페이지를 바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7절이 이 땅을 걸어다니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공중에 붕 떠 있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나는 남자, 여자인 걸 알아. 성이 남자, 여자인 거. 아담과 하와 창세기 1장을 믿어.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여성, 남성, 제3의 성, 창세기 1장은 틀려먹었다. 이러한 걸로 배우더라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굉장히 분리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느 정도 강도로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강도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뒤에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24시간 말씀으로 훈육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대부분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할 것이냐? 학교에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되 교과서와 교육부 지침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5일 내내 동성애, 옳다, 인권이다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한 아이들이 주일날 아무리 멋있게 아담과 하와 교환으로 가르쳐도 안 믿습니다. 아이들은. 캐나다 아이들처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자와 남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혐오주의적이라고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을 인정하세요, 엄마. 나는 창세기 1장은 믿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면 그때부터 믿을게요. 여자, 남자, 제3의 성이라고 업그레이드 하면 멀티젠더, 여러 가지 성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때부터 교회 다녀드릴게요. 캐나다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지금. 썩은 교과서 때문에. 썩은 교육청의 성교육 때문에. 우리가 왕 앞에 서야 됩니다. 퍼블릭 플레이스에 서야 됩니다.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 때 왔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더 강력하게. 그래서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 땅을 정말 걸어다녀야 됩니다. 썩은 교과서로 아이들이 배우고 말세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세적 패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교과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각본상 남아있는 미전도 600부족 마저 선교하고 그 교세를 잃지 않고 예수천당 무신족 동성애는 죄다 얼마든지 말해도 망하지 않는 잡혀가지 않는 나라로 견디려면은요 교과서를 모니터링해야 되고 교육부를 모니터링해야 되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안 와요. 지키자는데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자는데 정신 통일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우리 정말 그런 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가 알아보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네가 증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증명해 줄게. 예수님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공의 장소에 서야 됩니다. 틀린 교과서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틀린 교육부 지침서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틀린 성교육 틀렸다고 틀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쳐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고 이 우매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교회는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등경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말 아래, 즉 큰 그릇 안에 덮어두면 꺼집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캄캄함이 만민을 덮었는지요. 성이 여자, 남자인 것도 몰라요, 세상에. 그걸 토론하고 앉아있어요, 교육부가. 그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야, 성이 2개냐, 3개냐,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만이 빛이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네 위에 임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전 세계가요 이제 캄캄함이 있는데 그럴수록 이 그리스도인만이 비칩니다. 심지어 성은 여자와 남자예요. 이것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과학은 발달하는데 영은 퇴색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마나 역할이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의 종교이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 왜 동성애 하면 에이즈 걸린단 말이에요.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습니까? 왜 동성애 옹호 안 합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 왜 동성애 하면 매도 걸린다는 소리를 하냐고요? 왜 자꾸 그런 포럼을 하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답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니까요. 기독교는 인기의 종교도 아니요, 명예의 종교도 아니요,
PC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모든 유일한 가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로 동성애자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 매독 걸린다, 동성애 하지 마라. 같이 회개하고 천국까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사랑이지. 그거 인권이다, 얼마든지 하거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방임입니다. 묵시적인 기망입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을 정말로 불쌍하게 생각한다면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 성병 걸린다 하지 마. 무엇보다도 죄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같이 회개하고 천국 가자.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두 도말하시는 바람에 십자가상에서 믿고 구원받았다. 같이 믿고 구원받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한 모든 건 너도 죄라고 인정해라. 이게 사랑이지. 퀴어 축제 하세요. 시청 내줄게요. 퀴어 축제 하세요. 영화제 하세요. 돈 팍팍 밀어줄게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줄게요. 얼마든지 동성애 할게요. 내가 얼마나 소수자들 위해 주는지 아시겠죠? 자, 나한테 표 찍어주세요. 이 동성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불쌍한 동성애자들을 지옥 자식 만들고 자기는 시장 되고 국회의원 되고. 동성애자들은 몇 프로 안 됐는데 왜 그들의 표를 인식하냐고요? 사람들은 동성애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냥 소수자를 위해 주는구나.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냥 구석구석 어려운 사람 없게 인권을 돌봐주는 사람인가 보다. 인권 변호사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 인권 장사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표를 찍고 앉아있는 겁니다. 참된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PC, political correctness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정치적인 오름, 진실된 오름이 아니라 정치적인 오름을 선택해서 예, 계산적으로 우리는 간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맞죠. 이리 가운데 보낸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리 가운데 양 한 마리 보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물고 뜯기겠죠. 그게 근데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이기신다고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반드시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19나라가 동성결혼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동성결혼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지금 사실 80개 가까이서는 이제 동성애를 오히려 처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동성결혼법, 차별금지법 통과시킨 나라들은 미국의 경우에는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 심각하죠. 기독교 교사든 아니든 간에 모든 교사들은 레즈비언을 인정하는 수업을 해야 되고 핑크데이 이런 거 하면서 레즈비언 되어보기. 야, 오늘 레즈비언이 되어보자. 인권이야. 레즈비언도 대암직도 해. 뭐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교사가 이걸 거부하면은 퇴사 권유를 받게 되거나 감봉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법의 힘이죠. 오늘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1%가 동의했던 99%가 동의했던 일단 입법되고 나면 그래서 발의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 중에는 100%의 모든 국민들이 그 법 치하에 있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동성애자들이 교회 문짝에 몰려와가지고요, 문짝 앞에서 낙선했습니다. 아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한다. 차별금지법 통과됐다. 동성애 죄라고 말하는 교회는 인권 혐오 단체다. 너희들 동성애 죄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책이 불법서적이라고 서명해라 하고 몰려와가지고 호각을 불고 난리 법시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다호주의 내 목사님은 레즈비언, 게이, 나 줄에 설 수가 없다라는 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1심에서 6개월의 징역과 100만 원의 벌금을 두드려 맞기도 하고요. 일부러 믿음 좋은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죠. 본인이 동성애에 대해서 발언 안 하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아까 토론토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이상한 교육을 하니까 여러 가지 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젠더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아이들이 성경책이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이거에 대해서 태클을 강력하게 걸었던 목사님이 9년을 법정을 끌려다니고요. 이기긴 이겼습니다. 9년 뒤에. 이분은 그리고 이제 아주 파탄이 났죠. 개인적인 삶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이분은요. 로마서 1장 27절 26절을 건너뛰지 않고 읽어서 나흘을 구금을 당했습니다. 구금. 예. 네,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낸 영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던 해가 지지 않는 선교 강국 영국이 어떻게 이런 꼴을 당하냐고요. 그게 법입니다. 그게 평등법이라고 이름하는 여러 가지 동성애 옹호 법안들이 가지가지 통과됐는데 영국은요. 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왜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26절, 27절을 건너뛰고 읽어야 되지? 다 읽냐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구금 당하고 조사받고요. 아키그린 목사님, 이제 깜빵 가는 목사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서. 스웨덴 아키그린 목사님은 동성애 죄라는 입장을 법정에서도 고수하는 바람에 깜빵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지금 이것은 너 기독교인이지? 네. 그러면 감옥에 넣는 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묻지 않죠. 너 기독교인이지? 이렇게 해서 감옥 넣지 않죠. 너 동성애 죄라고 생각하니? 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버전의 홀로코스트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신사참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요. 신사참배를 거부할 줄은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거부를 안 하신 겁니다. 거부를 하신 겁니다. 신사참배 안 하신 거예요.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니까 4번이나 감방을 들락거리면서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못이 거꾸로 박힌 철판 위를 걸어다니고 그렇게 고문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한다고요. 너 동성애 죄라고 생각하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 질문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진성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 난 답할 것인가? 당신은 동성애 반대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죄라고 생각하느냐, 그릇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피조물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같이 걸어다니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 성령 가운데서 지금도 운동하시는 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그대로 그분이 죄라고 한 모든 것은 죄이고 그분이 선하다고 한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분이 악하다고 한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그분이 선하다고 한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고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할 준비를 이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직 대대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집회를 할 수가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법, 인권조례 등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유럽의 경우에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서 목사님 동성애 죄입니까 아닙니까? 벌떡 일어나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죄인데요. 그래서 녹음기로 녹음이 돼가지고 예 혐오 언론 뭐 이런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스웨덴인가 어디에 차별금지법이 언론자들은 그래서 혐오하는 발언했다고 이 목사님이 이제 벌금을 두드려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 초토가 됐습니다. 나라가. 아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가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 그런 판례 나오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 죄라고 하면 또 그렇게 되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아예 동성애 죄 아닙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어느 교회냐? 예를 들어서 이제 콜로라도 덴버의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은요. 아이고 죄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인권입니다. 동성애 인권입니다. 줄에 설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럼 잘 지내느냐 지금? 아닙니다. 더 빨리 망했습니다. 교인이 800명이나 되던 교인인데요. 15명 낳고 다 떠났다고 기독일보, 미주발 기독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요. 죄라 그러면 잡혀가고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망하고. 왜?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동성애 죄가 아니라 그러네. 야 성경이 틀렸나 봐. 목사님이 교정 중이신가 봐. 동성애는 인권인가 봐. 줄에 살만한가 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않은 막는 일에 등한시했던 교회의 교인들과 성도들은 이렇게 지근지근 밟히고 있습니다. 죄라 그래도 뭐라 그러고 아니라 그래도 뭐라 그러고 밥입니다.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대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7번, 8번 막아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항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와 유사한 법안들이 올라오고 있고 지자체 조례가 올라오고 있지만 강력히 저항하고 있으면서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하루 종일 동성애 반대하고 집회 쫓아다니고 CT에서 나가서 외치고 CB에서 나가서 외치고 극동방송 나가서 외치고 보건복지부랑 싸우고 교육부랑 싸우고 질병관리본부랑 싸우고 영아부랑 싸우고 대놓고 싸우고 이거 하겠다고 약국까지 때려치고 돌아다니는 이 골치 아픈 여자 집사를 감옥에 못 넣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입니다. 건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래야 됩니다. 하얀 밥이 있습니다. 짜장 덮으면 짜장밥이고 카레 덮으면 카레밥입니다. 우리의 국민들은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속도전입니다. 전심전력으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합신이 동대위 만드시고 정말 잘하신 겁니다. 체계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융단폭격 차별금지법이 그냥 융단폭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융단폭격 오기 전에 이 의병들의 전쟁에 군대가 합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라고 하는 967만 6천 명, 이 900만 교회는 후방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전진 배치돼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니까 독일 같은 데는요, 율락업소 들어가면 예전에는 여자가 남자를 맞이했는데 지금은 걔랑 하실래요? 남자랑 하실래요? 여자랑 하실래요? 이런 율락업소가 생겼다 이겁니다. 걔랑 하는 것도 이제 인권이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생깁니다. 법이 무너지면. 미국도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에 13년부터 성화성애를 하는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인권도 동성애자들과 동등하게 해달라는 탄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과 의학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뿐만 아닙니다. 네덜란드 동성결혼법이 가장 먼저 통과된 나라답게 고양이 남편이 죽은 뒤 개 남편이랑 결혼하지를 않나. 이런 일들, 네덜란드가 아주 썩었습니다, 지금. 호주 동성동거법 통과 이후에 암깨랑 결혼하고, 암깨랑 지냈는데 자꾸 모르고 사람들이 여자친구 소개하니까, 아니, 사실은 얘가 부인이에요. 그러면서 연사포를 씌워놓고 결혼을 하고, 예. 호주는 동성동거법 올해 동성결혼 통과시켜 놓갑니다. 그 다음에 숙계랑 결혼하고, 우리나라도 수간자가 있습니다만 부끄러운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죄 짓는 일에. 왜? 하나님께서 악한 것은 인간이 선하다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러한 화가 지금 미치고 있는 나라가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눈과 귀, 역차별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 자들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49개 이단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안에 종교 차별금지 조항은 더 무섭게 작용합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신천지 이단이란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가 평등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셔서 신천지 띄우고 차별금지법 쳐보십시오. 신천지는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고 난립니다. 그래야지 모든 종교가 동일해져서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너희나 똑같아. 모든 종교가 평등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잡신하고 똑같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10대들은 아직 구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잡신들하고 구별 못하는 10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10대들이 지금 신천지를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경기, 전북, 광주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걸 통해서 이미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성교육 시간이나 논술 시간에. 그런데 이게 망조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안드레 윌리엄스는 재작년과 올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현실을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차별금지법 때문만은 아닙니다. 68혁명 이후에 더 빨리 빠져나가고는 있었습니다. 68혁명의 정신. 모든 금지된 것을 금지한다. 즉 모든 구조를 해체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조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가정, 교회 이런 거잖아요. 그걸 해체하자는 겁니다. 이 해체주의, 후기 구조주의는 아이들에게 모든 걸 해체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조, 기독교를 해체하는 것이죠. Stopping to church. 주일날 왜 교회를 가야 돼? 왜 성을 여자와 남자라고 말해야 돼?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왜 교사에게 좀 대들면 안 돼? 왜 교수를 좀 깔아뭉개면 안 돼? 왜 국가를 좀 전복시키면 안 돼? 모든 상전에게 대들어라. 모든 권위에 불순종하라. 모든 질서를 무너뜨려라. 이 후기 구조주의는 정면으로 기독교와 부딪히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왜? 기독교가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생일만 말해도 예수님을 고백하게 돼 있는 구조 아닙니까? 내 생일이 1980년 몇 월 며칠이다. 그 말은 예수님 오신 지 1980년 지난 다음에 내가 났어, 이 말입니다. 오늘이 2017년이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신 지 2017년이 됐어, 이 말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이 말은 왜 월화수목 금토 일일까요? 그게 안식일 구조 아닙니까? 7일. 이 구조, 그들이 보기에 넌덜머리 나는 기독교 구조. 하나라도 파괴해야 되겠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파괴하고 싶은 게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뚜렷한 대립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뚜렷한 대립항을 파괴하고
인간과 신이라는 대립항을 파괴하기 위해서 신권에 도전하는 인본주의, 인권.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이걸 망조라고 말합니다. 교회들은 그리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가장 큰 망조가 이거라는 거죠. 이런 걸 알고도 교회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니 좀 싸우자. 교회랑 다녔대요. 교회에 싸우자. 의원님이 변호사고 너무 잘 아니까. 이 차량금지법 통과되면 교과서고 공문서고 모두 받게 나 끝난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도 수많은 교회들은 구제, 섬김, 봉사나 합시다. 교회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전해야 되는데 그거만 하자고 하더라는 것이죠. 양떼를 물어가는데 냅두게 놔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자고 하는 안드레아 윌리엄스에게 오히려 좀 캄다운 하시오. 교회 와서 뭐 에이즈가 어쩌고 뭐 성병이 어쩌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시오. 차별금지법, 평등법, 낙태법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오. 정치하시오? 교회 와서 당신 정치합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우아하게 예수 좀 믿읍시다 그러더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90%가 교인입니다. 우리 영국 교회는 그러더라는 거죠. 안드레아 윌리엄스 잘 들어보시오. 게이들은 합쳐봤자 2%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90%인데 그까지 악법 통과된다고 몇 프로나 동성끼리 결혼하겠어. 우리 영국 교회는 건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해가 지지 않는 선교 강국,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 마저 선교하고 선교지에서 예수님 만날 나라는 바로 우리 영국 교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 변호사 일이나 잘 하시오. 이상한 과잉 걱정 좀 하지 말고 당신 혼자 예수 믿어? 이런 반응들이라는 거죠. 이분이 애가 넷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 여자 변호사가? 너무나 그 앞이 이제 보이는데 교회는 잠들어 있고 불이 났다고 하는데 집안에서 청소하고 있더라는 거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한국 와서 외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러지 마라. 정말로 정신 차려라. 한국 교회가 작동하지 않으면 영국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국가의 빛은 소멸된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라. 지금 90%의 교인을 자랑하던 영국 교회는 진성 교인이 2~3% 남았다고 카운트됩니다. 그나마 난 교인입니다라고 체크하는 사람은 40%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진짜 교인, 예수 천당 부신 지옥 동성애는 죄다. 이거 모두 고백하는 교인이 2% 남았다는 것이죠. 끔찍한 미전도 종족화.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영국을 기억하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그 나라였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나라에게도 선교사를 보내달라. 한국에 있는 모든 처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처치로 견뎌라. 우리 영국처럼 9,000개의 교회가 팔려나가고 760개가 넘는 상징성 있는 교회가 다 팔려나갔습니다.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1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과서가 올래, 성경책이 틀렸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텅텅 빈 교회를 이슬람이 사고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 간판이 붙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그걸 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정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런던의 시장이 드디어 무슬림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런던 시장이 무슬림입니다. 이제 영국은 아주 지금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학살이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슬림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불순종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음란이 범람했다고 합니다. 영국 교회. 그래서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동성애 반대하자는 말을 하면은요, 이미 영국 교인들이 그 안에 음란이 가득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싸우지 않는 경향도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를 지켜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음란이 우리의 10대들에게 들어가는지 우리의 10대들은 동성애 죄라 그러면 아주 경기를 합니다. 옳다고 말합니다. 물론 스마트폰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루 종일 성경 읽어주는 어플리케이션, 찬송 들려주는 채널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포르노, 음란물, 야동, 게임, 막장 드라마, 인터넷 음란 드라마 이런 데 막 뚫려버립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이거 보는 그게 딱 내 수준입니다. 아무도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내가 클릭했기 때문에 나 혼자 있을 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산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10대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10대들이 마구마구 음란물을 즐기고 매일 보고 상담하러 옵니다. 미치겠어요. 나 중독됐나 봐요. 죄라는 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라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어요. 무의식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냥 내일은 안 그렇게 회개해달라고. 그 회개라도 귀하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대부분이다. 영국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스마트폰 앞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배지가 목표가 아닌 정말로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할 자들, 복음을 영화롭게 할 자들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의 빛은 금방 소멸이 됩니다. 닭이 울듯이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올해 1월 21일 날 교육부가 완성이 다 돼간다 하면서 발표했는데 성을 여성 남성으로 적기로 했어요. 그리고 동성애 옹호를 안 적기로 했어요. 이게 600만의 아이들이 배우는 책이 여성 남성 이거 목회를 못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가 무슨 종이 한 장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싸워야 됩니다. 주도 면밀하게. 그러느라고 이제 바쁜 겁니다. 이번 주에 2번이나 국회를 들어갔습니다. 국회에 가서 막 국회의원들한테 개헌에 대해서 잘못된 거 이제 얘기하고, 이번이 개헌 시즌은 아닙니다만 미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국회의원들도 잘 몰라요. 몰라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어쨌든 지역구에는 국회의원 자꾸 불러가지고 이 교육을 하고요. 300명 다 교육을 해서 그들이 모르고 악법을 발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됩니다. 부지런히 교회에 많이 비칩니다. 우리가 지금 국회까지 교육해야 돼. 아니 국회까지가 아니라요. 세계 모든 왕이 우리 앞에 와서 배운다 그랬어요.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식이 없어요. 여자가 남자인지 성의 두 개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비욘드 무지개 재단 같은 법인, 동성 옹호 법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1시 20분까지 하라고 돼 있는데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올해 또 문제가 뭐냐면요. 좀 전에 건데,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이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이 뭐 하고 다니냐면요. 온 나라 쑤시고 다니면서 사별금지법 만들고 동성결혼법 통과시키고 유아교육에 동성애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화와 교육에 동성애 옹호를 집어넣어라. 이거 권유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파워를 발휘해가지고요. 동성애를 처벌하던 국가, 세 국가가 처벌을 안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파워풀한 게 성소수자 인권 이게 제도인데요. 그게 그만 올해부터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막 무작위로 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그래서 초를 쳤습니다. 외교부도 만나고 이거 내정 간섭이다. 절대 그 말 들을 필요 없다. 유엔은 아무 힘 없다. 권고기관이다. 동성애 옹호하라 그래도 하지 마라. 가라 그래라. 너희 나라로 가라 그래라. 철저히 이제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만나서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히. 그리고 서명과 투표에 돌입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아산 기독교 인권조례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서명 돌입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의 전화를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항의 전화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 막을 때도 속칭 항의 전화에 시달려가지고 66명 공동 발의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자들이 포기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재현 빼고 다 철회했습니다. 근데 김재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통진단 해산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의원직 상실해서 계류되어 있던 그 법안이 아예 그냥 폐기가 되게 됐습니다. 와, 나 소름 끼치더라고요. 66명 중에 65명이 철회했는데 김재한 1명 버텼는데 김재한 1명 없애려고 했는지 통진당을 해체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태양을 잡아주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대놓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인데 왜 성교육 표준안 공식일 때 나를 부르냐고요. 교육부가.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한국에서 태양을 잡아주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기라고. 꼭 이기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요, 우리가 항의전화 부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의전화를 통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이, 만약 그때 못 막아냈잖아요. 그럼 저는 오늘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그때 기준으로 좀. 저 부른 목사님도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마가님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줄 모르고 불렀어. 그럼 이제 저만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독박을. 이게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만들고 SNS를 해야 됩니다. 카페트,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로 부지런히 전화를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인 시위. 저는 1인 시위를 13년부터, 1인 시위까지 하게 된 건 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인 시위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선남영어 탐정단 같이 레즈비언 키스신 막 40초씩 내보내고 할 때 1인 시위 했더니 막 PD가 내려와요. 왜 이러시냐고. 막 이제 우리가 설득했는데 말 안 들어주길래 방통위에 신고했습니다. 학부모단체에서. 신고하고 14회 만에 그래서 조기 종영시켜버렸습니다.
2년 전에 레즈비언 키스씬 40초짜리가 조기 종영 당하는 꼴을 보니까 종방에서 레즈비언 키스씬을 못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2년째 넘게. 이거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반드시 동성애 옹호 드라마를 막으라고. 안 그러면 그 다음 씬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영국은 처음에 냅뒀더니 남자끼리 배드씬까지 넘어가더래요. 안방극장에. 학문 성관계 씬이. 고등학생하고 회사원이 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놔두지 않으려면 처음에 레즈비언 씬일 때부터 막으라고 했고, 그러니까 1인 시위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1인 시위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을 못하는데, 저희 학부모단체는 1인 시위를 막 했다 그러면 6개월씩 해버려요. 대한민국 초유의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1인 시위의 화력을 2강 때 설명을 하거든요. 오늘 1강이니까 너무.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 집회 오라 그러면 꼭 오셔야 됩니다. 아까 공청회 같을 때. 덮어버려야 돼요, 그냥.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권조례 막을 때는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많이 발휘했었죠. 혁혁한 공로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곳에 강사를 불러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작은데 안 부르는, 괜찮아요.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불러서 각 교회가 들어야 교인들이 댓글 부대가 됩니다. 용사가 됩니다. 저희는 제가 옛날에 동성애 반대할 때는 동성애 반대 강사를 교회에 부른다는 개념이 없어서 전 저희 집에다 불렀어요. 이런 집회가 있으면 나가 집회 참석을 했을 텐데 저 때부터 집회를 집에서 했어요. 나보다 동성애를 조금만 더 안다 싶으면은요,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카메라로 찍고 막, 예, 그 다음 1대1로 주변에 열심히 알려야 됩니다. 예, 싸우지 말고 웃으면서 주변에 동성애 문제를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 직접 설교하셔야 됩니다. 직접 설교하기 위해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이러한 것들에 참석하셔서 직접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마다 CTS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강의하셔야 되고, 유료로 광고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단독 광고를 혼자 내본 적이 있는데요. 단독 광고는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조선일보 전면 광고가 1,6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할 때 예전에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단체에서 하고 나중에 모집하는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 모임에 꾸준히 참석. 아, 근데 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찬바람이 싫어서 바깥에도 못 나가고 1인 시위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고 댓글도 못 달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러한 분들은 또 물질로서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신의 동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대위에 물질로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동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반대를 효과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물질로서.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습니다. 해외가 어떻게 짓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미리 번역을 해서 공부해서 많이 이기고 있습니다. 동거법 막아야 되는구나. 미리 다 공부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또 이제 그 번역이 정말 힘입니다. 해외에 타산지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끝으로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공청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서 막아야 됩니다. 제가 이 학부모 단체 일을 하면서 저희 충북지부 대표님이 진선미 의원한테 고소를 당했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동성애 되게 옹호하는 분이잖아요. 1인 시위 피켓에 명예훼손이라며 또 한 번 고발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지금은 이깁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대대적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승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차별금지법을 잘 막아낸 얼음냉수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후회 없이 싸우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만약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더라도요, 이런 말 안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에서 혹시 통과되더라도요,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난 정말 할 만큼 했어요. 듣고도 움직이지 않은 영국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은 안 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안 해본 거 없이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의병이 외치는데 군대가 안 오면 반드시 의병은 죽습니다. 융단 폭격받아 죽습니다. 벨기에가 지금 이슬람 30% 됐다고 비웃음을 사지만 그 왜 의병이 안 싸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벨기에 의병 끝내주게 싸웠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교회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저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군대가 저벅 소리를 내서 와주지 않으면 반드시 의병은 지치고 죽습니다. 전진 배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진 배치되어진 군인들은 저격수가 알려준 대로 같이 저격하면서
우리가 먼저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철치로 보존되어지는 영광을 누리다가 복음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전쟁에 이미 합류하여져서 군화를 신고 있는 신부로 서 있는 합신의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을 인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 청할 자가 바로 우리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세적 패배주의를 버리고 전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빛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은 지 13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를 그렇게 골라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도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온서적이네 불법서적이네 일컫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침묵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할 거 못 되더라. 그들의 입술로 이제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동성애 악법 그 모든 그림자조차도 들이우지 않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이 경주로 완주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적들도 알아볼 정도로 전진 배치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진 배치되어져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업을 지키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한국 의병도 미국처럼 캐나다처럼 그렇게 졌대. 그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의병은 군대를 만나서 너무나 멋지게 싸우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의 역할을 다 해내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더라. 그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동성애 저지대책위원회 서기 김선우 목사입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김지연 약사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2개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진 것은 없지만 이 싸움이 매우 현실적인 한국 교회의 싸움입니다. 목사님들 목회 바쁘시고 또 성도님들도 생업에 바쁘시고 다들 어려운